큰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가나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광야에 가서 초막을 짓고 이렇게 살게 될 겁니다. 그 마지막 되는 날에 큰 날, 모든 사람이 즐거움과 잔치를 하는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생수의 강에 대한 비밀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초막절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좀 더 시대적으로 말하면 6월절, 모든 절기의 시작은 6월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6월절에서 그 다음에 무교절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난고기 7.7절, 그리고 오순절, 맥주절이라는 그런 절기가 두 번째 절기로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로는 나팔절, 그리고 그 나팔절 다음에 이제 대속절 다음에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봤을 때 마지막 절기죠. 마지막 절기. 6월절, 무교절 지키면서 그 가운데에 초실절이라는 절기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절기들이 쭉 나오냐면 이 절기가 꼭 우리 신앙의 성장과 혹은 시대를 가르쳐주는데 중요한 몫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제일 마지막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절기,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 천국이라는 그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환란 시대 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환란 시대 때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란 시대 때 왜 우리가 환란을 받고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았던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광야 생활을. 근데 그 초막절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이 나중에는 곡과 마곡이라는 곳에서 환란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시원하잖아요. 눈 뜨고 다니는 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적인 배경들을 철저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초막절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천국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시는 이것을 위해서, 천국의 삶이 이거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초막절 제일 큰 날, 제일 끝날이지만 제일 큰 날에 이 말씀을 전할 거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다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뭐가 천국이냐? 그 배에서, 이 배는 우리의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영, 내 영에서부터 뭐가 나온다? 생수가 흘러 넘치는 곳이 어디다? 천국이다.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이곳에서 내 뱃속에서 내 영 안에서부터 생수가 나오면 이미 나는 뭐다? 천국이고, 천년왕국 때는 이미 생수가 흘러 넘치니까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 여기서 보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는데 세 가지 차원으로 우리한테 임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차원은 성령이 우리 주위에 편만하게 있으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알지도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발걸음을 뭔가 이렇게 움직여 나가셔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고, 어떤 교회 가게 하고, 어떤 일을 당하게 하고, 만남과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연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주위에서 꼭 바람과 같이 나를 이끌고 가고 움직이는 성령의 역사가 첫 번째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몸에 붙어서, 특별히 옆 오른쪽 어깨에 붙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행하도록, 은사를 행하도록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즉 성령이 우리한테 몸에 착 달라붙어서 권능을 행하도록 하는 성령의 역사의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 주위에
내 편만에서 나를 움직인다. 저절로 술. 그런데 다음에 가니까 누구 만났대요? 가니까 너 왜 와? 가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떤 귀한들을 만났어. 이런 거. 두 번째로는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한테 임하셔서 우리가 능력자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시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때가 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이 우리 속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 배라고 얘기하는 것은 뱃속 밑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단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곳에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습니다. 마음, 가슴, 정신은 머리, 이 세 군데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 배에 하는 말은 영 속에 뭐가 임한다? 성령이 임하신다. 우리 배에 성령이 들어오신다 말은 배 안에 이 배불뚝이 속에 들어온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영 속에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는 이 말은 성령의 편만하게 내 주위에 계시는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권능으로 오시는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 안에 내 영 속에 자정하시는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까? 1번, 2번, 3번. 3번. 우리가 성령을 읽을 때 성령 받았으니까 생수의 강이 내 속에 흘러 넘칠 거야 생각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도 사람의 신앙의 레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바랍니다. 성령께서 움직이실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의 여하에 따라서 얼마만큼 알고 얼마만큼 깨달았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많이 틀려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상태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될 때 네가 뭐다? 천국이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는 말은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서 이제 말씀하신다. 속에서부터 말씀하신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가르쳐주시는 성령. 이 성령의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지옥이 없고 똥부가 없고 뭐하니까? 천국만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똑똑하게 하고 이거 하고 다 해도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올라와서 그 음성의 순종함으로 만들어지는 천국이 없으면 생수의 강이 네 배에서 흘러나리라는 그 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붙어서 능력으로 힘을 쓰게 만들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은사를 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한다 할지라도 천국은 없는 거예요. 천국은 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지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천국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바깥에서 들어와요? 안에서 들어와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아직 천국이 없는 거예요. 바깥에서 기쁨이 오고 바깥에서 즐거움이 오는 사람은 아직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내 안에서 기쁨이 오고 내 안에서 즐거움이 오고 내 안에서 감사가 오고 내 안에서 소음이 오고 내 안에서 사랑이 올라온다. 이 사람은 이미 천국을 이룬 거예요. 근데 안에서 없다. 안에 없다 이거예요. 겉으로는 작은 하고 아무래도 소용없어요. 겉은 언제나 변화무쌍하니까. 근데 속은요, 이 속을 언제나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천국을 맛본 사람이요, 알려는 사람이요, 이미 체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갔다 와도 이걸 못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갔다 와도 이걸 못 얻는다는 거예요.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오면 반드시 얻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이런 영의 상태를 얻어야 되는데 이런 영의 상태는 천국 갔다 왔다고 지옥 갔다 왔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받아요? 따라합시다. 초막절을 깨닫자. 광야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연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구리 무슨 시절? 올챙이 시절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하더라고. 깨구리겠네? 거기서 깨달아야 되더라고. 이 올챙이가 꼬리치고 막 다닐 때는 야, 내가 물고기인 줄 알았어. 왜 물속에서 꼬리치고 막 다닐 때 다니니까 야, 나 물고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꼬리가 점점 줄어들고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만 내 모양이 이상하게 확 바뀌어버려요. 다리가 나와서 훅 뛰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막 살다 보니까 야, 내가 뭐 올챙이 아니지. 난 개구리야. 계속 개구리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올챙이였다는 거죠.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평안과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기 전에 나는 지금 어디 있었어요? 예전에는 열방받은 광야에 있었다는 거죠. 그곳에서 많은 시험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면서 저주마다 그곳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진정한 안식 가나안의 날을 얻기 위해서는 그 옛날 일어났던 그 모든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웠던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우상 숭배함을 배우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시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버립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는 살아갑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두반날 입방정 떨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과 이 유약한 것들은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들이 약하다, 유약하다, 힘없다, 미약하다라고 얘기했던 그들이 다 가나안 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는요, 정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게 많아요. 왜 초막절날 이 생수의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들이 연단을 생각하단 말이에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만나는 불티가 위로 올라가면 같을 것이에요. 내가 고난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고난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왜 고난 받는지, 내가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무엇을 깨닫고 얻어야 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연단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연단 끝나면 뭐가 오겠어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부족해요. 여러분 오늘은 천국을 못 얻었어요. 담임 목사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고 삶을 보고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볼 때 온전한 천국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천국을 못 얻었다면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온전한 천국을 못 얻는가? 그것은 이미 가나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했으면 가능한 거고,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초막절의 절기를 잊어버렸다. 지나간 세월을 기억하라. 따라합시다. 지나간 세월을 기억하라. 기억해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배에서 생수가 넘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내 배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내 옆속에 성령이 임재하시면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3년 전에 늘 간증을 하죠. 3년 전에 제가 원수 도사를 집에 이렇게 가는데 원장님하고, 근데 너무 시간보다 일찍 왔어요. 그래서 잠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제 뱃속에서 탁 올라오는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제는 안다 하는 말이 올랐어요. 이제는 안다 말이 무슨 말이지? 근데 예전에는 몰랐단 말인가? 그때 3, 4년 됐어요. 내가 몰랐단 말인가? 그때는 나는 혹시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나 몰랐단 말인가? 엉뚱거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면서 제가 하루하루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지나가면 갈수록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방향성이 틀려졌어요. 옛날에 무슨 권사님이가 무슨 권사님인가 권사님 여러분들 치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보지가 않더라는 거죠. 주님이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건 뭐냐? 사람 속에 들어있는 어떤 것들을 보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을 움직이는 요소가 뭔가, 그 사람을 움직이는 속성이 뭔가를 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 속에는 이런 좋은 속성이 있고, 이런 좋은 요소가 있고, 이런 좋지 못한 것이 있구나. 근데 이 사람 속에 있는 요것이, 이 사람 속에 있는 요것을 지금 잡아먹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요소들이 남아있는 요것이 지금 연단받아가지고 지금 없어지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막 깨달아지고 알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사람을 봤던 거하고 지금 사람을 보는 거하고 이 시각이 다르도록 틀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옛날에
기도에 따라서 기도해주고, 시를 써서 여러분들 이름 가지고 시도 쓸 수 있고, 뭐 그냥 스테라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보는 눈이 틀려지는데 아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안다는 게 뭔지를 아는 게 알아졌다. 우리가 너무 상식선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도를 깨닫는 사람들은 상식을 넘어야 돼요. 사람을 보는 상식을 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세계가 한번 딱 열려지고 난 다음부터는 그때부터는 아는 게 돼요. 아, 저렇구나, 저렇구나, 저렇구나. 그러면서 이 세상 속에서 약간 한 발짝 딱 뒤로 물러서는 사람과 같이 사람들을, 내가 전에는 이 세상 속에 포함된 사람처럼 살았는데 이 세상이 낯선 세상이 되고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딱 뒤로 나와서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내가 안다는 것을 얼마나 확신할까? 그랬을 때 나는 진짜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사실은 주 앞에서 내가 아는 것을 자랑할 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성령이 임하면 진짜 안다는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통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하는 말씀은 상당히 고급적인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의 수준에 따라서 받는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하는 얘기는 상당히 고급적인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뜻속에 집어넣고 새겨놔야 되는 얘기가요. 이거는 순전히 체험적이고 제가 많은 이 목회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고 깨닫고 준비하기위해서 배워나갔던 것을 지금 종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통달의 세계가 열려야지만 안다는 것이 되어졌습니다. 통달의 초보는 뭐냐면, 통달의 초보는 안다는 거예요. 안다. 그래서 점점 나가면서 진짜 거의 많은 부분을 알게 됩니다. 통달의 중급에서 이제 중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무엇이 나오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그런 일도 할 수 없는 유약하고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돼, 기도하면 되고, 미리하면 되고, 이렇게 나가다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깊이 알고 나가다 보면 통달의 중급의 상황에 딱 들어오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갑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면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게 돼요. 내 속을 들여다봤는데 네 안에 뭐가 있나 보자. 내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할 말도 없고 할 소리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무능하고 주님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거 외에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다가 이 통달의 마지막 고급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여호와의 그 순결한 그 암흑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껏 발견하지 못했던 여호와의 숨겨놓은 비밀방 속에 숨겨놓은 그 엄청난 이야기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다는 세계가요, 요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기워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기워진 심령 가운데 여호와의 무한한 능력들이 심어집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네 머리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내 삶과 내 능력 안에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저 낮은 차원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고 천국 가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생수와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정도는 우리가 캐치하고 살아가는 게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안다는 것이 있다는 말은 깨달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도인이 된다. 깨달은 사람. 세속적인 말로 보면 도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틀을 보게 돼요. 큰 틀을 보는 거는요, 시야가 넓어야 돼요. 통달이라는 얘기예요. 좁은 시야 속에는 통달이 안 나와요. 크게 봐야 돼요. 그림을 크게 봐야 돼요. 그림을 크게 보면서 필요한 것을 그려놓는 거예요. 그게 깨달은 자고 그게 아는 자가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바로 내 앞에 놓는 이 문제, 내가 아프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내한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큰 그림을 보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과 가운데 이 문제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사람은 진짜 통달한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에요. 지식 쪼가리는 쓸모가 없어요. 왜 쓸모없느냐면 지식의 쪼가리들은요, 나와 하여금 자랑하게 만들고, 나와 하여금 자랑하게 만들고, 내가 이만큼 안다는 것을 드러내게 만들어요. 그러나 통달의 세계로 들어가면 필요한 말, 충성된 말, 그리스도의 말만 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말씀의 자랑들을 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생수의 강을 통해서 얻는 정말 이 아름다운 얘기들이 우리에게 실천되어지고 실제로 일어나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속에 이 안다는 세계가 열려지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안다는 말은 성령께서 이제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신다. 조용히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면에서 들려오는, 여러분 영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조용히 시끄럽게 살지 말고, 시끄럽게 굴지 말고 조용히 좀 들어봐요. 조용히 들어보면 이 속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음성이 처음에는 아주 미세하게 들리다가 점점 뚜렷하게 들려요. 근데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나가야 생수의 강이 네 배에서 흘러 넘친다 하는 이 말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똑똑이의 행실들을 버리고 진짜 똑똑이의 행실로 들어가려면 이 생수의 강이 내 안에 임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에서 조금 더 할게요. 안다는데 이제는 무엇을 아느냐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빛은 깨달음입니다. 알게 깨달음,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아는 역사가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만들어져요. 또 그리스도를 알도록 만들어져요. 예수님을 보게 하도록 만들어져요. 그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가가서 5장 10절 이하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듯이 우리한테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다 하는 형상이 아니라 그분의 진정한 영적 풍성도를 우리한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거예요. 영광. 이 땅에서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깨닫는 거예요. 그죠? 큰 영광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 땅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땅의 영광 자체를 비우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고 삶을 얻는다는 것이 이 뜻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알의 세계가 열리면 무한한 여호와의 권능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대죠. 우리는 유한하죠. 유한한 우리가 무한대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한한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죠. 쫓아간다고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벨세가 왕세에 쫓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가래에 찢어진다 그러죠.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백세는 요한한 날까지 거든요. 이 땅으로 쭉쭉 하면 그 하늘색을 왜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여호와가 우리에게 임하셔야 된다. 아멘. 그래서 그런 일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차원적으로 들립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립니다. 성령이.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립니다. 어떻게 아느냐? 세 번째는 여호와가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틀림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죠? 예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걸 알게 되는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시면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는 것처럼 나는 여호와, 이 말을 하는 나는 여호와라는 것을 항상 자기 출처를 밝힙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성경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성령이 말하는 거죠. 신부가 말하는 거죠. 말하는 주체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신앙의 차원에 따라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분, 어떨 때 간혹가다가 정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 그런 차원들 속에서 이 속에서 음성이 들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듣습니까? 여러분의 차원이 차원을 높이세요. 마음의 차원을 높여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다 아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마음의 차원을 높였지. 마음의 차원이 낮으면 모든 게 낮아요. 수준 낮아요. 예수 아무리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수준 낮은 예수 믿고 있을까? 수준 낮은 거죠. 오늘 수준 높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체험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사람들은 겨우 간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미리다. 차이를 알겠죠?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미리, 알맹이다, 알곡이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겨다, 죽전이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미리 해야 돼, 겨가 돼야 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뭘 선택해? 뭘 선택해야 돼? 미리요. 따라합시다. 나는 알맹이가 알곡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대부분 신경 쓰지 말고 말씀 잘 들어. 마태복음 시험 잘 쳐봤자 말하는 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은 하늘 차원을 지금 가는데 이 마태복음 본다고 정신 차려요. 지금 마태복음 익하고 있어요. 하지 말고 바보 하는 사람, 엉터리 하는 사람, 그래 안 된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수준 높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음성이 들려요. 음성이 들려오면서 뭔가가 눈이 뜨여지기 시작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요즘은요 목사한테 충성해야 신앙생활 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한테 충성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무식한 충성들이 많다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진실은 그렇죠. 목사가 헛소리 하는데 충성하면 되겠습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헛소리 하는데 충성할 필요는 없어요. 양무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로 인도해가 성장시켜주는 그 일을 해야지.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것을 들어야지. 야, 내 스승의 날에
선물 한 개도 안 받아가 저 사람들 다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스승의 날이든 추수감사절이든 목회자 승전을 잘 못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승리라고 나 만들어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저는 깨달은 게 뭐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는 사람들은 복되다. 난 주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더 나은 것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수준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여러분이 좀 깨달아야 됩니다. 좀 차분하게 생각하고 좀 묵상하면서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 묵상이 없으니까 이 차분이 높아지질 않는다고요. 참 말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말 때문에 다 나가는 거예요. 말 좀 줄이세요. 예배 시간에 아들 안 먹이지 말고 과자 먹이지 말고 수준 높은 예배 수준 높은 여러분의 삶을 살려면 기초부터 튼튼하게 유아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잘 들어야 돼요. 유아신에 들어있으면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게 다 아세요? 우리가 기본이라 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그 기본 안에서 우리를 척수하나요? 그러다 보면 음성이 들리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거구나 저거구나 현실과 저기 현실과 영적인 세계 속에서 균형이 맞지 않는 것들이 균형이 맞아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배 시간 되면 꾸벅꾸벅 졸아. 나 그래서 난 처음에 내 설교가 수년 전이다 싶었어. 근데 내 설교가 수년 전이다 싶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 내 설교가 수년 전이기보다 저분들이 예배 시간만 되면 좋은 게 습관에 대해서 가시는 거구나, 습관적 주의구나 그걸 깨닫겠어요. 예배는요 신령한 문이 열리는 통로입니다. 이 신령한 문이 열리는 통로가 닫혀 있는데 여러분이 무슨 복을 받겠다고 어떻게 장담을 해요? 장담하면 안 돼요. 신령한 문이 열려요. 큰 하늘 문이 열려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를 위한 성령이 임하시다 그랬죠? 이 자리가 여러분이 죽는 자리입니다. 세례받는 자리를 물속에 들어가서 내 옛 자아를 죽고 새로운 내가 올라오는 이 시간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수준 높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좀 더 각성하고 깨어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소중해요. 마태복음 읽어보니까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이라고. 더 사랑하는 것이 사라질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시험 때문에 여기까지만 봅시다. 사람 여러분, 생수감이 내 배에서 흘러나가야 멋있죠. 생명수가 내 배에서 흘러오는 거예요. 목이 마르는데 시원한 물이 낫게 된 거예요. 너를 뛰어가서 그거 마시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바깥에서 그걸 공급돼야 돼요. 근데 이놈은 내 배에서 훌크룩 올라나와서 내 입에서 그 물이 확 하면서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주시는 거예요. 이 신명의 물이 내 배에서 확 올라오니까 내 영혼의 갈증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 못 가다는 사람한테 물을 다 뿌려주는 거예요. 옛다 받아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물을 받아 마시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기를 죽고 예수를 살고. 아멘. 이 세례는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이루고 세례를 주는 이게 진정한 세례가 아니라 생수의 물이 여기서
나갈 때 여러분들이 수장되는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는 죽고 오늘부터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전 것을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너는 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영으로 살던 내가 영으로 살겠습니다. 육체의 능력을 떠서 살던 내가 성령의 수행을 떠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삶 아니겠어요? 진짜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 유성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이어서 생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